오늘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여자죠. 이 마리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카톨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로마 카톨릭 쪽의 생각은 마리아를 마리아 이상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또 뭐냐면 마리아를 마리아 이하로 생각해서 소중한 사람을 너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잘못을 범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예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얼만큼 높이냐면 아예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죠. 맞기도 해요, 그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잖아요.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종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를 낳았으니 그러니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인데 누구 어머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다. 야, 이건 조금 더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편안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보면 예수님 속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한 사람 속에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신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본래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앉아 계시던 아주 높고 고귀하고 존귀하신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 속에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이지만 이 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게 언제 증명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어 예수 이름 앞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시고 힘드시고 아프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인간성 예수, 예수님의 신의 성품 신성,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성 예수와 그리스도 바로 사명,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이 둘을 조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인간 예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 예수를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높이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 다음 보면 마리아에 대한 생각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는 아기를 낳지 않았다, 평생 수절하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가리켜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실제적인 육신의 동생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6명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라고 말할 때 그때 바깥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친동생들이에요.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마리아를 순수한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각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평생의 처녀였다. 마리아 동정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발전해 갑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마리아가 승천하였다. 그래서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라는 것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보태는 거예요. 자꾸만 보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가르치는데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너무 추워요. 하나님 날씨 좋게 해주세요. 다 하고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작업이죠. 이 우상화 작업은 누가 또 쫓아가냐면 교황 우상화 작업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 무오설 만들고 그 다음에 성자를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자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여간 문제 심각한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필요 이상 높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마리아를 높임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탄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금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탄절 교회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양쪽에 있어야 되는 게 뭐죠?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반짝 별이 빛나고 루돌프 사슴코 여기저기 걸어놓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모자 걸고 그 다음에 버선 걸고 그 다음에 별 이상한 별 걸고 그리고 반짝반짝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와 교회 갔더니 예수님 오신 것 같아. 아주 따뜻하고 먹는 것도 아주 수준 있게 먹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 오늘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성탄절을 지켜라. 예수 없는 성탄절을 지켜라. 트리는 만들고 교회는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들은 모이고 축제의 기분으로 선물 주고받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어디를 보십시오. 성탄절 분위기 하나 없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트리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화려하면서 정말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삭막한 교회 같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진짜 성탄절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구나. 시작. 그래도 그거 하다가 안 하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서 만든 게 우리 이거 오늘 걸을 거예요. 이따 오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을 거예요. 웬 물병을 쫙 걸어놓을 거예요. 반짝반짝거리고 눈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던 예수님 생각하며,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잊지 아니하마.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물병을 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헌금 중에서 여러분 이번에는 러시아 하바르프스크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쿠바에 갔는데 콜롬비아로 가셨다 그러더라고. 콜롬비아로 가신 우리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어려운 데서, 정말 어려운 데에 그분들에게서 소중한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화려함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해라. 화려한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누가 저녁 식사를 초대해서 저기 상지석이라는 곳으로 가봤어요. 밤에 도착을 했는데 온통 쫙 불빛이에요. 성탄절 그 불 나무에 해서 그냥 그 몇만 평 되는 거, 어마어마한 평수에다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이야, 그거 보면서 주님, 얘네들이 다 했어요. 그래 우리는 우리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해요? 우리 대신 걔네들이 다 해주잖아. 이제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천주교처럼 핵심을 너무 이렇게 과대 포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핵심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정확하게 마리아를 볼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마리아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아기 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2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엿새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스스로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두루두루 살폈어.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서 특별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선택하면 장관 정도는 해. 할렐루야. 대통령 전화 오면 장관 정도는 가는구나. 그죠? 멋진 흑기사가 나타나서 전화를 하면 시집 정도는 잘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하셨다는 것, 그것이 그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위대한 은혜는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는 은혜. 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간단하게 이 은혜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 알아라 라는 거예요. 와, 우리 이 진돌이 진순이가요, 우리 진돌이 진순이가 요게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는 안 묶어놨어요. 근데 동네방네 댕기면서 아주 요놈들이 사춘기 때 말썽 부리고 뭐 동네 왕초였어요. 근데 저 밑에 집에 큰 놈이 나타났어요. 하고 나타나니까 얘네들이 물려가지고 튀는 거예요. 막 깽깽거리면서 깽깽거리면서 개소리가 나서 주일날 개소리가 나네. 개소리가 나가지고 저 뒤에 가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두 놈이 꽁지 빠지게 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놈들이 두 놈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오다 내 앞에 드디어 딱 오더니 이르는 거야. 얘네들이 얘네 다 일러 하면서 다 이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까? 우리 진돌이 진순이한테 까불고 있어. 어떤 놈이야? 그랬더니 딱 돌아서는 거야. 저놈의 새끼예요. 근데 그놈들이 여전하게 설기당당하게 오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요, 자기네가 당당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적진을 향하여 뛰어가더라. 뭐 다윗 같아.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주인의 힘을 힘입어 내가 저들을 박살내리라고 두 놈이 딱 나가서 버티면서 탁 공격 채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 공격 채비 해봤자 이거 붙으면 누가 이겨요? 질 거 뻔한데 이거는 누구를 의지하여 폼을 잡아요? 주인을 의지하여 폼 잡는 이놈들이 당당해요. 나를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요.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거기다 경외함까지 있어. 얘네들이 나를 예배함까지 있는 거야. 어머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 큰 놈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멩이를 딱 잡아서 이놈의 새끼들하고 딱 해서 던지려고 딱 하니까 그놈들 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튀는 놈은 아무리 큰 놈도 얘네들 앞에는 꼼짝 못해. 얘 둘이 쫓아가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더 가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진순아 이제 됐다 돌아와라. 그랬더니 돌아오면서 딱 해서 까불고 있어. 이런 새끼들이. 나는 얘네들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니까 참 갈등 생깁니다. 어떻게 IQ 몇십 정도의 믿음도 이렇게 대단한데 여호와를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며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평안할지어다. 걱정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진순이 진돌이가 이제 딱 다시 돌아와서 마당에서 두 놈이 또 뒹굴고 노는 거야. 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주인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뛰놀리라. 얘네들이 정말 아주 신실한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은혜는 입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지면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였으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옷 한 벌 입고 나오지만 여러분 은혜의 옷을 덧입고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증명할 수 있는 게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가마 속에 들어갔어요. 보통 불가마 천도 나가요. 근데 천도 나가는 불가마를 평일보다 7배나 더하라. 그러면 약 7천도 8천도가 나가요. 그런데 그 불꽃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그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타서 죽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별다른 옷을 입었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광야길을 지나가도 우리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은 어떻게 건강해지는가? 간단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건강을 뭐 하냐면 입는 거예요. 의사는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수술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새살이 돋고 거기에 그 기능이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그게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는 뭐 한다고요? 암이 있으면 잘라만 냅니다. 그런데 그 꼬매놓은 살을 다시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이 다시 회복되도록 생기가 살아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리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의사와 함께 있으면 아픈 게 걱정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 세상 어디 있든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든 계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은혜를 입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를 입을 때에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진노할 자를 진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예요. 아우, 저 인간 저거 안 돼. 저거 확 망해라. 근데 잘 돼. 신기해. 저 사람 잘 돼야 돼. 근데 안 돼.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이 구분이 참 희한한 거예요. 이건 정말 천국 가서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천기의 비밀인데, 진짜 하나님 누가 은혜 받을 자고 누가 징계 받을 자인지 구분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 이거.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성경에 26절, 엿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이 여자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동네, 좋은 동네에 돼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배지와 비슷해요. 그리고 당시 인구가 한 1000명 되는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위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가 아름답겠죠. 아테네가 아름답겠죠. 바벨론이 아름답겠죠. 애굽의 수도도 아름답겠죠. 예루살렘도 왕의 도성이니 견고하고 아름답겠죠. 그런데 저 갈릴리를 마태복음 4장에서는 저 이방 갈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그러면 뭐라 하면 이방인, 거의 이방인 수준. 여러분, 내가 서울에 가니까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문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요즘에 김정은이 잘 있어? 그거 왜 나한테 물어? 문산 한다니까 김정은이 옆집 사는 줄 알아? 그래서 아니 부르는데, 그랬더니 요즘은 그 북한 북한하고 잘 지내?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잘 지내요? 전화 한 통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어디 살다 보니까, 문산읍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의 반은 누구 취급? 김정은의 이웃 정도를 취급해 주는 거예요. 바로 무시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끔가다 이제 어디 가서 주소 쓰잖아요. 서울에 가서 목사님들 모이세요, 이쪽에다 주소 쓰세요 라고 해서 줄 섰더니, 네, 이쪽은 동에서 오신 목사님들 쓰시고 이쪽은 리에서 오신 목사님들 쓰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에서 온 목사님들, 다 보니까 얼굴도 허여멀겋고 넥타이도 번쩍번쩍 빛나고, 근데 리에서 온 목사님들 쓰라는데 거기 가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거야. 이거는 옷도 후질구질하고 그냥 때깔도 그냥 누리끼리 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줄 서라 그러면 서울 쪽에 가서 또 서 있다가 보면, 저 문산은요 리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아니, 내가 서울서 중학교 다녔다니까. 지금 사는 곳이 문산 리잖아요. 내가 고등학교도 서울서 나왔다니까. 사는 곳이 문산 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강사님을 아주 탁월한 두 사람, 첫 번째 김두식 목사님,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경상도 왕촌놈. 그 다음에 또 배만수 목사님, 한마디로 말하면 전라도 왕촌놈. 근데 이 두 왕촌놈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세상에 그동안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보다 탁월했어. 다 탁월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근데 두 촌놈들은 다 잘하는데 문산 촌놈은 왜 그런 거야? 어제 저녁에 이가 아주 따끈따끈한 상처야. 어쩌녁에. 아니, 경상도 촌놈도 잘하고 전라도 촌놈도 잘하는데 문산 촌놈은 왜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딱 얘기했죠. 촌놈도 순수한 촌놈이 있고 기지촌 촌놈이 딸로 있단다. 순수하게, 자연 속에서 순수하게 자란 촌놈은요, 순수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놈들은요, 산 몇 개를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넘어댕겨 가지고 끈기가 있고요, 순수함과 끈기가 있어. 근데 문산이라는 기지촌 촌놈은 순수함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Hello, give me chocolate. 그래서 순수함이 없어. 두 번째, 이 문산 촌놈들은 끈기가 없어. 촌놈 같으지만 촌놈도 아니고, 서울놈 같으지만 서울놈도 아니고, 요거 문산 촌놈들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야지. 거기서 더 간다. 은혜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촌놈 얘기. 촌놈이 될 바에는 순수한 촌놈이 되고, 촌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특징, 뭐냐면 순수함과 그 다음에 끈질김입니다.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성공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런 시골에서, 그런 어려운 게 시골에서 자랐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입혀 주셔서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촌놈 중에서 문산 촌놈은 기지촌 촌놈이라 촌놈의 티는 나지만, 그런데 촌놈의 순수성이 없는 거야. 촌놈의 끈질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문산 촌놈들이 되는 일이 없어. 은혜를 입는 자는 낮을수록 은혜 입어. 겸손할수록 은혜 입어. 그런데 어떤 겸손이어야 되냐면 촌놈의 겸손. 진짜 촌놈의 겸손이어야 돼. 그래서 은혜를 입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여자가 뭐라 했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크고 어떤 일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수한 촌놈이야. 순수한 촌놈.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처음엔 이런 생각했어. 아니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벌써 임신했다고요? 어떻게 6개월 10달 있으면 아기 난다고요? 어떻게?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만한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순종입니다. 바로 이게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왜? 그러니까 말씀이 기적되는 그 가운데에 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이 기적이 되는 그 가운데 하나를 더 섞어야 되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다음에 내 순종을 놓을 때에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예,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 선지자가 시므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미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면 행복할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칼이 심장을 찌른다. 다른 말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 아픔을 뭐 하냐면 참아내는 순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있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우린 대부분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부터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목사님 어제구나. 목사님 말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네요. 그다음에 뭐죠? 100배가 맺혔습니다. 할렐루야. 100배가 맺혔습니다. 할렐루야. 100배가 맺혔습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니나 맺어. 갈 때 얼굴 보니까 몇 사람 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가면서 당신이나 맺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뿌리지 아니하면 학생이 자기가 공부 잘할 것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어찌 성취하겠습니까?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없이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와야 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올 때 기적이라는 열매는 계속해서 맺혀지는 것이다. 자, 우리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2018년도 우리 교회 내년에는 55주년이 돼요. 이제 우리 내년에는요 500명 전도 목표를 설정했어요. 이제 한 교구당 100명씩 전도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500명 정도 내년에 더 오시면 여기 자리 꽉 차요. 여기가 천석이에요. 여기에 천석의 자리가 한 자리도 빠짐없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 일이 있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일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응답으로 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오늘 아침 영하 16도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7시 반에 여기 교회에 들어와서 온풍기 불 다 켜놨어요. 미리 틀어놔야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뜨뜻해지는 거예요. 이 넓은 공간을 데우려면요. 그런데 아침 7시 반부터 이 온풍기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서 지금 겨우 이 온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7시부터 6개의 온풍기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000명이 모였다고 쳐봐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7시부터 떼면 큰일 나요. 사람 많아서 더워 죽어. 그래서 몇 시에 틀어야 되냐면 11시 5분 전에 틀어야 돼. 이거는 교인이 적으면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날씨는 날씨대로 춥고 갈 때는 배는 여전히 고프고 괜히 교회 갔다 왔다 이러는 거야. 근데 교인들이 많으면 돈도 안 들어. 할렐루야. 이미 36도씩 기본 다 갖고 오니까 36도짜리 다 앉아서 불 떼고 앉아 있잖아. 예, 심장이 벌컹 하면서 불 다 떼주잖아. 소형의 보일러가 다 돌아가고 있잖아. 대형 보일러 필요도 없어. 1000명이 모여서 오늘 은혜스러우니까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목사님 그만해요. 왜? 더워요. 더워서 안 돼요. 지금은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끝내세요. 추워요. 자,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 참 힘이 어느 쪽이 더 들어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힘은 힘대로 들고 어려움은 더 어렵고 고통은 더 고통스럽고,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 잘 될 때에는 에너지가 충만하고 더 좋은 거예요. 기적은 어떤 곳에? 근데 그 안에 꼭 누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사님 저 순종해 주세요. 네. 집사님 순종해 주세요. 네. 구걸해서 순종을 하나님은 얻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당하게 순종할 것을 명하고 그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꼭 이 일말은 순종해 주십시오. 전도 대상자들을 선정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맡긴 영혼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게 10명의 영혼을 맡기고 싶으면 10명을 보여주시고, 50명을 원하시면 50명을 보여주시고, 5명을 원하시면 5명을 보여주시옵소서. 첫째로 사람이 목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위해서 목표를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잉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주여, 내 마음속에 영혼을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순종함으로 기적을 이루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드리십니다.